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5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23절부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출애굽기 2장 말씀 여러분이 집에서라도 한번 쭉 읽어가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쭉 진행하는 동안 하나하나 읽어가시면 아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늘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게 읽잖아요. 특별히 초반부는 더 재미있게 읽으니까요. 자, 모세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나 하면 레위 가문의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장에 모세 엄마 아빠 이름이 없는데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퀴즈. 모세의 엄마 아빠 이름을 출애굽기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몰라주셔서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읽었구나. 출애굽기 6장을 보면 모세의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요게벳이라는 이름과 아므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 요게벳에게서 태어났을 때 이때 모세가 태어나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땅 고센 땅에서 굉장히 강성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위기로 여겼던 파라오가 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죠. 누구에게 명령했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었죠.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들은 다 노예니까 파라오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산파들은 형식적으로는 파라오의 노예였을지 몰라도 그들은 노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었지요. 노예처럼 살 것인가? 세상에서 원하는 노예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그들이 조성해 놓았던 환경 때문에 모세는 태어나서 석 달 동안 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100일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는 용기를 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를 키울 수가 있었다. 석 달 동안이나 키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00일 된 아기가 어느 정도 클까? 주영이 보시면 됩니다. 주영이가 저기 지난주에 우리 100일 축복했잖아요. 그 정도 되는 아이였으니까
주영이 시끄럽나요, 집에서? 안 시끄러워요. 그러면 한 1년은 키울 수 있겠네요. 그런데 모세가 아마 자라면서 이제 더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점점 자라니까 숨겨둘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자 이제 모세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이 요게벳이 또 모세의 부모가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로 만든 상자에 담아서 강가의 그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발견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죠.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발견했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처럼 모세를 발견했을 때 누가? 모세의 누나가 모세가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서 쫓아가다가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건져 올려서 야, 이 아이 내가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때 그 결정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 파라오의 공주에게 모세의 누나가 찾아가서 유모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했고 그럼 유모가 필요한데 어떻게 누구 적당한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모세 누나가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친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며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단지 내가 잠깐 뭐 잘 되었다, 내가 뭐 다행스러운 일들을 하나 경험해서 아주 좋은데 오늘 하루 참 기쁘고 즐겁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나 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뭐 짧은 장들을 읽어가니까 알겠지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 환경들, 그리고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우고 모세를 죽이지 않고 그냥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했던 부모의 노력들, 그리고 파라오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모세의 누나가 가서 엄마를 소개시켜주고 자라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아멘 하실 거죠? 안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에 갈 거야, 내가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갈 거야, 내가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나 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티켓 가지고 있다, 나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나중에 그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 나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어서 이제 다 놔버려야 되겠다, 나 포기했어,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어. 사실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모세를 살려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모세를 자기 손에서 떠나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할 것 같은,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에게 와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동족들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엄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공중에서 자랄 때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40살이 됐거든요. 40살. 여러분 40살 되면 무슨 생각합니까? 저는 오래 지나서 벌써 잊어버린 것 같은데 40살 되면 무슨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때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동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무거운 노동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지금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있고 나의 동족들은 저렇게 고통받으며 자라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 사랑하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나의 모든 환경들이 이 정도 되었으면 뭐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런데 나와 똑같은 나의 민족이, 나의 동족이 고통당하고 있다 생각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랄까? 예전에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자 애썼던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여러분 청년의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왜곡된 역사와 또 아주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이 평화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합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나라가 나를 뭐 잘 살게 해줄 거야? 그 나라가 뭐 나를 위해서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우리 부모님 덕에, 아니면 내 덕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별 소망 없는 그러한 곳인데 뭐 내가 뭘 할까? 혹시 별 상관없이 정말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겁니까? 우리 자녀들 미국 사람으로 영어 잘하고, 그리고서 미국에서 자라날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잘 키우면 되는 거지 뭐. 이들에게 무슨 코리안이라는 자부심, 한민족이라는 자부심,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냥 잘 살게끔 놔두지. 혹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십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분명히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세 엄마가 왕궁에서 앞으로 자라게 될 모세에게 무슨 교육을 시켰을까? 그가 왕자로 자라게 됐으니까,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그 교육법을 좀 배워봐야 되겠네, 뭐 그런 유치한 생각들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가,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며 지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닐까요? 모세는 히브리 동족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살인한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그 사실을 안다는 사실들을 알고 모세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이 모세와 같은 마음들을 어떻게 가질까 생각하면서 모세의 상황들을 한 번씩 조금씩 더 보면서 나아가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속에 동족을 아끼는 마음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마음으로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짐하고 다짐해도
잘 안 될 때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 이 아이가 미국에서 자라지만 정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가짐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지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될 일인가 싶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닥쳐오는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음만 가지고서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선행이, 그 선함이 완성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가지고 한번 으쌰 해보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그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냐? 마음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부흥회 때 드렸던 말씀들이 좀 떠올랐었어요.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관심과 열심, 중심과 전심, 진심과 성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어떠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관심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성취하려면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일들이 성취되려면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중에 뭐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려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쪼개거나 더 애써서 열심을 내어야 그 관심이 열심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있어요. 내 중심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내 중심은 늘 똑바릅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서 삶의 열매들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전심이 되어야 해요. 내 모든 마음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를 향해 몰입할 수 있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가운데 마음 하나는 괜찮아요. 그것만 가지고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심을 기울일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심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진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심을 위해서 성심, 모든 것들을 다해서 내 모든 마음, 노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불어넣을 때 그것을 저는 성심이라 일컫는데 그 성심이 이루어질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중심 속에 자기 동족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이것이 자기 동족을 살리려는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그거 몰라주잖아요. 모세는 진심을 다해서 동족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히브리 동족들 자기 몰라줘요. 네가 왜 우리한테 관여하려고 그래? 네가 왜 우리 일에 관여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리도 수없이 당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당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짠 나타나면 사람들이 여러분 와 좋아해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일어나는 뭔가는 단번에 뭔가 되는 것 같은 것은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가꾸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일이 이루어져요. 바르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일이 이루어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때 임재하실 때 일이 이루어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들을 보고 계셨어요. 항상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항상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준비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헛되게 시간 보내며 기다려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될 것 같은데 금방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뭔가 하나님 나한테 딱 내려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라온 환경이 괜찮은데 아마 모세가 40살 돼서 그만큼 생각할 수 있었겠죠.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왕궁에서 자랐고 모든 것들을 다 배웠고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지식들을 배운다는 것은, 그것도 왕궁에서 배운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세상 최고의 지식들을 배우는 것인데 그 정도 내가 다 배웠고, 그러니까 내가 금방 뭔가 쓰임 받을 수 있겠지. 내 동족들 내가 한 번에 구해낼 수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더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나한테 이만큼 감사할 제목들이 있어요.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금방 써주셔야죠.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는 것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은혜 받으며 더 많은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채워나가는 것들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될 수 있을 때까지 준비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시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를 잘 아껴주셨던 제 멘토이셨던 선교사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손해보는 분 아니시다. 하나님 손해보는 분 아니시다.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나 하면 제 인생에 제가 굉장히 멍해져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LA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다음 사역지가 정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제 미래에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큐티도 더 열심히 했었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지? 어떻게 살지? 아내한테 물어봤었어요. 얼만큼 살 수 있는 돈이 있냐 물어봤더니 넉 달 정도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넉 달 이후에 그럼 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두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저보고 중국으로 와라 그러셨어요. 중국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오면 된대요. 그래서 무식하게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고 세상에 목사라고 다 밝히고, 그랬더니 중국에서 지금은 선교사님들 목사님 굉장히 많이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보통 관광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놓으면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비자를 주는데 저같이 무식한 사람에게는 한 달짜리 비자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비자를 신청한 날부터 날짜 계산하더라고요. 비자를 일주일 후에 받았으니까 3주밖에 남지 않은, 내가 이렇게 무식한가? 그리고 분명히 중국 갈 때는 한국 들렀다 가게 되니까 한국에서 좀 머물고 좀 놀다가 가도 되는데 짐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한국에 공항에만 앉아있다가 그저 짐을 싸들고 중국으로 다 들어갔었어요. 그때 정말 멍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모든 시간들을 보고 계시고 너와 늘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시간들을 결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안심해라. 놀아라. 좀 놀아. 그러시더라고요. 놀라고 그러셔서 중국 가서 열심히 놀았어요. 저는 강의하라는 유혹을 받고서 강의하러 갔다가 선교사님 사무실이 공안에 습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놀아 그래서 북경 시내 관광하면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놀다가 왔었어요.
놀 때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노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지? 예, 어느 정도 워커홀릭 한번 돼 보신 분들만 압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노는 게 왜 불안해? 싶으실지 모르겠어요.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끔 하시고 그것을 신뢰하니까 그 속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에 지름길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에 지름길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지름길 바라고 있습니까? 뭔가 빨리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만들겠다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다니셨는지. 저는 아직 못 찾았거든요. 저보다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언제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셨는지.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지름길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너무 불평만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다는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돈 벌고 싶다는 생각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재정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신다는 생각 안 하니까 한 번에 뭔가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좀 더 한 번에 권력을 얻고 싶어 하는 생각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이 내 성공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지름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지름길의 교과서가 아니에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세요. 빨리 뭔가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모세는 40살까지 왕궁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또 보내야 합니다. 80살 먹은 노인을 데리고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편하시겠어요? 40살 먹은 아주 젊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 편하시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80년의 세월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라고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적절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도 말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절대 오만해지지도 말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보시며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의지하고 우리를 돌보심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